자,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몇 시간 제가 다니엘서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 이 다니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증거합니다. 다니엘서의 핵심은 심판입니다. 심판.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즐거운 말입니까? 아니면 좀 부담스러운 말입니까? 예. 진짜는 심판은 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우주 앞에 공개적으로 예. 자, 이거 보세요. 이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재판을 통해서 그 억울한 것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재판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예요.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재판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만, 이제 내가 이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것이 벗겨지고 그 재판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잘못된 감옥살이 한 것이 이제 억울한 것이 이제 밝혀져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 재판은 좋은 거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 가운데는 재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돼 가지고 이미 징역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 가지고 이 재판, 대법원까지 재판이 끝나면 더 이상 이 사람을 위해서는 재판이 열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 가지고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서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재판받을 기회를 주는 것을 그걸 재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제 자기의 진실이 드러나길 기다린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가 드러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재판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심판이란 말은 바로 그 재판이라는 말이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합법적인 구원입니까? 아니면 법을 무시한 구원입니까? 합법적인 구원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합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돼요?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구원을 얻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일을 행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있다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법이 선언하고 선고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심판이 정말로 필요하고 또 기다려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심판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은 그대로 멸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심판은 참으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 선언한 책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심판은 그 앞에 있는 계시록 14장에 있는 영원한 복음과 그것이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죄인에게 심판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아담의 후손에게 이미 심판이 내려졌습니까? 안 내려졌습니까? 내려졌어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는 날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심판은 내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때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심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그래서 먹고 죽게 됐어요. 다시 심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로서는 다시 심판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과를 정말 따먹은 거 맞아? 선악과를 따먹어서 정말로 죽어야 되는 거 맞아? 이런 것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지나간 얘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죽게 심판이 내려진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찾을 권리를 찾아주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일방적인 구원입니까? 일방적인 구원입니까? 아니면 쌍방적인 구원입니까? 이게 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이 일방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는데 왜 심판이 있느냐 그래요. 십자가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는데 왜 심판이라는 것이 필요하냐라고 요즘에는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철저하게 믿었어요. 과도하게 믿었습니다. 잘 보세요. 조사 심판이 없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는데 무슨 심판이 있느냐? 그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이건 바로 낙원을 만드셨죠. 낙원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자, 마지막 때에 회복된 낙원이 있죠. 회복된 낙원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만드셨어요? 똑같이 이제 이게 구속. 즉 구속되어서 우리가 가게 되는 그 회복된 낙원을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낙원을 만드신 것은 일방적으로 만드신 겁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낙원을 만드시고 낙원을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까? 거기 들어가야죠. 여기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죠. 낙원을 만드신 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창조 때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먼저 낙원에 창조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고 낙원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고 낙원에 살게 하셨어요. 의사를 묻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낙원에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한다면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데 십자가의 구원이 그런 것입니까? 십자가의 구원이 창조 때처럼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고 우리가 낙원에 일방적으로 낙원에 살게 하신 것, 그거 같은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꺼. 오늘 거. 저 안 꺼지니까 저기 망치를 하나 갖다 주세요. 빨리 꺼. 망치 맞게. 누구 거야 그? 중간 줄 거야. 중간 중 거야? 저쪽으로 그걸 왜 가져왔어? 저쪽으로 던져.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자, 치워. 자, 예. 자, 잘 보세요. 십자가의 구원이 창조 때처럼 일방적으로 우리를 낙원에 살게 하시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딴 거. 잘 보세요. 자, 창조 때도 자유의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습니다. 낙원은 일방적으로 살게 하셨지만 뭘 하셨냐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낙원에서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낙원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낙원에 살게 하셨지만 그것을 거절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창조 때의 자유의지는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낙원에서는 낙원에 사는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그런데 저좀 꺼봐요. 십자가의 구원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낙원에 살게 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만 그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그걸 거절할 자유를 주는 것입니까? 잘 보세요. 창조 때의 자유의지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낙원에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를 모두에게 일방적으로 다 구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것을 거절할 자유를 주신 겁니까? 잘 보세요. 십자가의 구원은요. 이때 자유의지는 그것과 다릅니다. 즉 범죄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낙원에 살게 하셨어요. 낙원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는 그것으로부터 떠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범죄 후에 우리에게 허용된 자유의지는 먼저 이 낙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낙원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들어갈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방적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일방적으로 제공하셔요. 일방적으로 네가 이것을 받으라고 제공하시지만 절대로 십자가의 구원은 일방적으로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거절하지만 않으면 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정말로 내가 낙원을 사모하고 그것이 아니면 나는 아무런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낙원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아멘. 이 두 개의 자유의지는 다릅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지 않든지 무조건 낙원이 주어지고 거기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자유를 선택한다면 그 이후에 이 새로 이제 우리에게 제공되는 그 이후에 새로 제공되는 이 낙원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나라에 가기를 정말로 원한다는 그 선택을 해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낙원은 구원을 통해서 들어가는 낙원은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낙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선택하고 내가 정말 그 나라가 좋아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즉 이상구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설이 뭐냐면 십자가의 구원을 마치 창조 때의 구원처럼 그 자유의지를 잘못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 아시겠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 다시 구원은 정말로 소수의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받냐? 어떤 사람들이 받냐면 하나님 나라가 정말 그리운 사람들만 거기 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을 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곳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데려가봐야 천국에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로 좋은 사람들에게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허용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 저쪽 조금 뒤로 가 있어. 저쪽 좀 뒤로 가 있어. 저 뒤로 가. 오늘 좋은 걸 거기서 똑바로 집중해 잘 들으세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합법적인 것이어야 되죠. 합법적인 것. 그래서 합법적인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자, 합법적인 구원의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어 쫓으실 때, 추방하실 때, 그냥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를 추방하셨습니까? 아니면 합법적으로 우리를 내어 쫓으신 것입니까? 합법적이죠. 분명히 선악과를 세웠고 기준을 세웠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하여 인간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내가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죽게 된 인간을 다시 한번 살려주는 것도 반드시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자, 그럼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합법적으로 구원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먼저 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법이 심판을 먼저 받았습니다. 법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합법적인 구원의 단계에서 합법적 구원 첫 번째 단계는 법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법이. 사람이 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뭐가 심판을 받아요? 법이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그 하나님은 이제 무엇으로 우리 인간을 통치하시죠? 말씀으로 통치하시죠. 말씀으로. 통치하신 그 말씀을 우리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즉 율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셔요. 근데 사단이 예수님의 자리를 욕심을 냈습니다. 즉 왕의 자리를 욕심을 냈어요. 사단이 뭘 욕심냈다고? 왕의 자리.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을 힘으로 이길 수 있어 없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사단이 무엇을 공격했냐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말씀, 율법을 공격했어요. 예수님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근데 사단은 무엇으로 진리를 공격했어요?
거짓말로 진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자, 지킬 수 없는 법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로 만드는 것이다?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즉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행복하고 낙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지옥으로 만든다. 우리를 지옥의 삶을 살게 만든다 하는 것이 사단에게 공격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님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자, 그러니 그 율법은 폐지해야 된다. 그러니 그 율법은 우리의 입맛대로 변개해야 된다. 이것이 사단의 그 주장입니다. 뭐가 공격을 받았어요? 하늘에서부터 율법이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 올바른 법이 아닌데 이 올바르지 않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법이 심판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정말 율법이 정당한 것인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다스릴 만한 그러한 정당한 법인가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이, 즉 말씀하시는 왕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이 정당한 것인지 그 율법이 정당한 것인지를 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그것을 입증하여만 됐습니다. 자,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하는 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뒤집었습니다. 예수님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천사로서 지켰습니까? 천사로서 율법을 지켰어요? 하나님으로서 율법을 지켰습니까?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켰어요. 누구의 말이 맞은 거예요? 사단의 말이 맞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맞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맞은 거예요. 사단의 말이 틀렸고 율법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구원할 때 합법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는 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해서 죄의 값을 치렀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은 인간을 구원하기에 넉넉한 값이었습니다. 법을 폐했습니까? 법을 지켰습니까? 예수님은 법을 지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바치신 거였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값을 바쳤다는 것은 법은 절대로 폐해져서는 안 되고 이 법은 정말로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십계명을 폐했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은진이하고 명희는 잠깐 저쪽으로 가 있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율법을 순종하심을 통해서 율법은 순종할 수 있다 없다? 누가 순종할 수 있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 즉 율법은 지킬 수 있다 없다? 누가? 사람이 지킬 수 있다. 즉 사람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사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천사는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가 천사가 되면 지킬 수 있다 생각하죠. 그러나 하늘에서 반역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천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떼를 쓰고 반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사보다 낮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킴으로 천사들의 말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본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실 거예요. 의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율법을 순종하셨죠? 그럼 율법은 정당합니까? 안 합니까? 자, 그러면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면 네, 우리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법의 잘못이 있습니까? 사람의 잘못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 심판을 받은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정당하다. 그리고 그 정당한 법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법은 폐해야 됩니까? 법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를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주어진 자유의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승리를 내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이런 조건이 주어졌는데,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법은 정당한 것이에요. 십자가는 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십자가에서 누가 심판을 받았어요? 법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또 우리를 심판하실 때 누가 심판하셔요? 이제 법인데 그 법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심판을 위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즉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자격이 미달이라면 그 예수님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만약에 법을 어기거나 법을 무시하면 예수님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재판장이신 왕이 먼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법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당한 왕이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율법은 정당한 법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당한 왕이 정당한 법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 법에 대한 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값이 지불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정당한 값이 지불되었는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앞으로 그 나라에서 율법을 사랑하면서 율법을 존중할 만큼 율법과 화목해진 사람인가? 율법과 싸우는 사람인가? 율법과 화목한 사람인가? 즉 율법을 지키기를 즐겨하는가?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든 사람인가에 대하여 법에 의한 심판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세요. 어느 분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죄인들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잘 보세요. 낙원에 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사람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율법이 너무 좁고 율법을 묵상만 해도 좋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 너무 좋아진 사람이 바로 시편 1편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면 너무나 부담스럽고 내가 하고 싶은 계획이 다 깨져버리고 그래서 너무나 우리 신앙대로 살면 이 세상에 자유가 없다라고 이 불안해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에 합당하게 정당의 값을 지불했는가?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다투지 않고 율법과 화목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심판하는데 이 두 가지를 심판해야 돼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는가? 앞으로 그 율법이 지배하는 하나님에 대해 살면서 그 율법과 조화를 이루면서 율법과 화목한 상태로 살 것인가? 즉 이 사람이 낙원에 갔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그 낙원에 갔을 때 그곳이 거기 사는 것이 즐거운 일인가 아니면 부담스러운 일인가를 심판합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보석으로 된 집을 살만한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그 값을 지불했어요?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할 일 없어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면 율법은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우리의 중심을 봐요. 우리의 거칠의 외모 꾸밈을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봐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누가 주인으로 있는가를 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만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을 아닐 수 있습니다.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돈일 수도 있고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교회에 오기로 왔지만 부처님이 나를 지배할 수도 있어요.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우상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심판할 때 나를 보지 않고 내 주인인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내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공로를 보고 이 사람은 값을 지불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납니다.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려고 하면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큰 희생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이렇게 희생하다 보니까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구원은 얻기는 얻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너무나 재미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새로운 본성이 생기랍니다. 이 본성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와 뱀 사이에 원수 두겠다. 원수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는 인간은 전체 교회를 대표한 거고 뱀은 죄를 대표한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그 상태를 고치지 않고는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 증상을. 죄와 원수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즉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본성을 창조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하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셨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대가 없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창조해 주실 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아름다운 낙원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공허한 우리 마음속에 낙원을 창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구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 세상이 티끌같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정말 세상의 배설물처럼 그렇게 하찮게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사무화해지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죄값이 치러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살 자격, 즉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그것을 그 율법과 화목한 상태가 되는 그 조건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이기는 것은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정말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 조건에 의해서 그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하고도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치르신 그 생명의 값은 우리의 죄값을 딱 맞춰서 치르는 값입니까? 우리의 죄값보다 훨씬 더 많은 값을 치르신 것입니까? 훨씬 많은 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간신히 딱 맞춰서 이깁니까? 죄를 이기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죄를 이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승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간신히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넉넉하게.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의 은혜를 의지하면 간신히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도 남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사람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능하고도 남는 것입니까? 가능하고도 남는. 가능하고 남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죄가 강하고 힘이 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것이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좋으면 그리고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너희가 나를 영접해라 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이 발가벗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 사랑이 있어야만 내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강제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영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합법적인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합법적으로 탈락입니다. 잘 보세요. 합법적으로 구원을 받아야지 합법적으로 탈락. 이 말은 할 말 없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받아도 할 말이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받아도 할 말 없는 그 사람에 속하겠습니까? 아니면 천사들도 저 사람들은 구원받아도 타당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요 절대로 쭈뼛쭈뼛하게 하늘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당당하게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다니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심판이 복음인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심판 기다리는 것입니다. 심판을 능가하고 심판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영접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주의 천사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정말로 칭찬받는, 그래서 합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합법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몸을 이끌고 우리의 부족한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를 영접함으로 합법적으로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